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셈을 잘해야 돼. 셈, 카운팅, 셈을 잘해야 돼요. 다 같이요.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돈은 곱셈. 다 같이 웃음은 나눗셈, 건강은 무슨 셈? 무슨 셈? 지키셈. 주보에 다 있잖아요. 컨닝을 하셔야지. 예. 나이는 뺄셈하세요. 더욱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복은 아주 1+1, 홈+1이 아니라 1+1 덧셈하시고, 돈도 꽃배기, 웃음은 나눠야 돼요. 쉐어링 나누시고, 기쁨도. 건강은 잘 지키시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뭐만 먹었더니 토마토만, 채소만, 베지터블, 야채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그냥 기름이 흐르고 윤택이 나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고 뻐얗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사건들, 징조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환난, 핍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라스트 타임, 종말의 때 역시 믿음의 성도들이 당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시제가 뭐냐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완료.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동작이, 행동이, 액션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늘 깨어있는, 근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라, 토껴라, 숨어라, 도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시험, 환난, 핍박이, 박해가 올지언정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단단히 하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믿음 지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많은 시험, 환난, 핍박이 주어지.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럴 때는 다시 일어나셔서 오직 전진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짜 멋진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스탠드 서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546장 하나님 마지막 때를 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 엄습할 때 용감하게
주께서 싸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인도 반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험할 낭군한 역경, 질병,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만날 적에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굳게 서셔서 늘 승리, 늘 승리, 이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셔야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상급 많이 받으시고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 환난, 고난, 역경,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왜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잘났네. 아이고 지까지 게 뭐 잘났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항상 시험, 환난, 박해, 핍박, 고통이, 아픔이 찾아와요. 특별히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칼과 총, 무기, 무력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압제하에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 로마는 헬레니즘에 기초한 그러한 나라, 민족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철학,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자랑하고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점점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시험, 환난, 핍박 중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점점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우리 위에 있는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주 대를 이어서 아주 잘해먹고 있죠. 그 주체 사상은 뭐예요? 그들 그 주체 사상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아주 그냥 단합시키려고 하죠. 하나로 만들고.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의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와야 될까봐, 붕괴될까봐 계속 통제하고 탄압하고, 북한의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프레스, 억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끝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요. 세상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절대 거기 우리가 낙심,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권력은 불의와 불법, 폭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요 평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본문 9절에 보시면은요, 믿는 성도들이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같은 동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많은 고난을 당해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 그랬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불신앙의 세력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고 쫓겨다니는 박해를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역사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이. 어째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낙심, 절망하게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맨 끝에요. 맨 끝에 하반절에 뭐라 했느냐? 이는 그들에게 뭐예요?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10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 전파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미션, 선교의 역사입니다. 핍박, 고난, 시련, 환란, 그리고 이제는 순교, 마티어, 순교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선교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성도님들, 복음은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찬양하시고 지금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은혜,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영상 잠깐 보세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잠깐 보세요. 준비됐나요? 예, 한번 보시죠. 저렇게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위대혁명가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 총리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중심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아내 인간이 신이 된 나라 북한입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 측은 육자회담이 도시 행정 원칙에 기초한 계획을 타결하는 실행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보로의 보존 종로자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목숨을 걸고 강렬된 전대를 즉시 집행하시오. 총쏴라 총쏴. 잡아! 할머니의 기도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북한의 우리의 동포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 기도, 너를 사랑해. 남북한의 통일이 되든 복음으로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너를 사랑해. 예,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철의 장막 북한 땅에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마지막으로요,
11절 보고 마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 박해를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 은혜, 은사,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 남은 날들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의 딸이 있어요. 장로님 딸이 있는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 그래서 둘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집의 남자와 결혼했다니까요. 10년이 지났어요. 남편도 핍박하죠. 그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죠. 또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맨날 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못 살리고 교회 가면 이제 죽는 걸 맨날 얻어 터지고 남편한테 시어머니 구박당하고 머리채 확 땡겨지고 예? 온몸이 그냥 멍들고 그래서 하도 속상해갖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잖아요. 목사님 나 이제 이혼할 겁니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 이제 예수님만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 이혼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집사님 이혼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한 달 한 달만 더 참고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한 달쯤이야 뭐 내가 더 참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집사님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집사님은 그 집에 시댁이죠. 그 집에 보내진 선교사,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남편이,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이 밉던지 곱던지 좋던지 나쁘던지 그냥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봉사하며 사셨는데 그 사람들 시댁 식구들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자기 시댁에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각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동안 또 남편의 구박이 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 나는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다. 저 시어머니죠. 저 할머니도 구원해야 된다. 남편도 구원해야 된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저 남자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조금씩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신 이렇게 달라졌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여집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이 마침내 드디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못된 시어머니가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불신 가족들 바로 그들은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교사의 선교사, 직장도 선교지입니다. 학교도 선교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교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풍성한 전도 선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험 환난 고난 핍박이 있을지언정 이제 복음의 증인 되시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더 멋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사랑, 칭찬, 존경받고 상 받으시고 상급 받으시고 면류관 받아 누리시는 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낙심, 절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안 믿는 가족들, 불신 남편, 불신 가족들, 불신 부모님들, 불신 시댁, 친정 식구들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5대양 6대주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